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디모데전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경건의 비밀을 깨우치고 외식과 거짓말을 버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이후로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신앙이 시작과 비교할 때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체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랄까요? 언제 자랐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시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 그 일들이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또 내가 혼자서 이룰 수 없는 것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 그때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만나는 경험을 하죠. 신앙생활은 결코 밋밋하게 그냥 조금씩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어떤 그래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을 강조하지만, 그러나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자녀로 사는 그 자세를 가지고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되는 그 일들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엎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살피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해야 될 그와 같은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그 시간을 그냥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므로 우리가 지낼 때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때로 우리 삶에서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갈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기도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엎드려야 될 일로 인해서 제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 계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이야기하지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더 알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인데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어떤 건강한 교회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장에서는 올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 2장에서는 올바른 예배가 있어야 된다, 3장에서는 올바른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4절부터 해서 16절까지는 교회가 근거하는 아주 분명한 교회가 세워지는 분명한 근거가 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명을 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져야 된다, 바로 그리스도 위에, 또 이 고백 위에, 이 찬양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세워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을 보시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다. 내가 바로 가서 함께 목회하고 또 성도를 신앙의 어떤 유익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만약에 그렇게 바로 가지 못한다면 디모데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내가 가르쳐 주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 종교의 어찌 보면 멜팅 팟이라고 할까요? 여러 종교가 정말로 다양한 종교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교는 이 비밀이라고 하는 신비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신비한 지식, 특별한 지식 그것을 강조하면서 정말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그와 같은 특별한 지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음을 자랑하고 또한 그러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그리고 그것이 이 은밀한 지식이 그들의 어떤 종교 생활 속에 드러나는 그런 신비 종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것이 비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명하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영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령도 되고 영도 됩니다. 헬라어에서. 그래서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고 또 성령 안에서 원래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하나님이시기에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도 되겠지만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육신과 영이라고 하는 대조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 같아요. 육신으로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내면에서 영으로 철저하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다라고 할 때 그 의미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고난의 자리 또한 시험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셨지만 그러나 우리처럼 실패하거나 불순종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와 같은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으셨지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또한 중보자시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는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승천하실 때까지의 이 땅에서의 모든 예수님의 생애, 전생애 동안 천사들이 증인이 되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찬양했던 천사들, 또한 시험 당하실 때, 그리고 많은 기적을 베푸실 때,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한 십자가에서 부활, 그리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전생애 가운데 우리 인간의 어떤 증인 이전에 천사들이 증인이 되고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이 땅에 오시고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4장 1절로 가보시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딱딱해져서, 양심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부드럽지 아니하여서 이 내면에서부터, 우리 인간의 죄가 자리 잡고 있는 이 내면에서부터 실질적으로 더러워지고 또한 딱딱하게 되어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그 같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이 에베소 지역에 또한 교회에 있었던 그 같은 거짓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혼인을 금하라. 그리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혼인을 금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같은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사람들은 아마 금욕주의자들이고요. 또 그들의 어떤 이 모습을 보면 또 어떤 음식은 되고 어떤 음식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배경이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경우 어떻게 했을까요? 율법에 의해서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딱 구별하는 그 같은 그 기준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습니다. 이러한 율법에서의 음식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큰 자부심을 가지게 했고 또한 그것을 지키면서 우리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그들의 일상 속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혼인을 금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을 보면 제가 디모데전서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영지주의적인 경향이 좀 있는 사람들인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몸에 이 영이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악한 이 몸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형태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는 주 2세기에 생겨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디모데전서를 쓸 때는 1세기니까 영지주의적인 경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악한 육체의 영이 들어가 있으니까 감옥과 같이 이 족쇄로 이렇게 이 영을 붙잡아두는 그러한 것으로 인간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신비한 지식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육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육체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보통 나타나는데 양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이 육체를 굉장히 학대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금욕적으로 육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반대로 같은 영지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정반대로 이 육체는 워낙 악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혼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또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적인 배경이 있는 것 같고 또 영지주의적인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음식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변화,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으로 살다가 아니면 유대인의 어떤 관습을 줬다가 실질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 있죠. 그가 초기에는 초대교회 아주 초기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내었던 베드로이죠.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의 제자가 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성령이 자기 위에 임하는 경험을 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히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두려워 떨었던 그가 이제는 담대하게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전했을까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9시 기도 시간입니다. 유대인 시간으로 제9시라고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제9시에다가 6을 더하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9 플러스 6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그가 고넬료가 기도를 하는데 고넬료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어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집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거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그를 청하해서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종을 보내죠. 보내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고 명령을 주셨는데 동일하게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6시에 6시쯤이면 정오쯤 됐죠. 요바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으면서 베드로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보죠. 그릇과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보자기와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그 안에 네 발 달린 짐승, 기는 것, 그리고 뭐 날아다니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가득하게 담겨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베드로야 먹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답하나요? 이것은 제가 이제까지 먹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유대인으로서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먹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보자기 같은 것이 다시 올라가죠. 두 번째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고 세 번째 내려옵니다.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전 유대인으로서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이게 과연 뭔 의미인가? 라고 고민할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우리에게 와서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 전해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폈던 이 경건의 비밀의 이 내용을 전하죠. 근데 말씀이 전해지는 그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이 고넬료 집안에 있는 사람들 위에 부어집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이때는 막 기도하거나 막 모여서 막 간절히 사모함으로 모르겠어요. 고넬료가 준비된 마음으로 기다렸을 가능성은 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어떤 열광적인 기도가 아닌데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강하게 임재해서 그 고넬료 집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구원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증명을 해버립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는 정말 깜짝 놀라게 되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오순절 성령 강림,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사건인데 이방인들, 부정한 사람들이고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이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들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 베드로가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죠. 율법 없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복음을 전하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또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중에 유대인들이 많았죠.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 바울이 전하는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 전하는 것에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그래서 결국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바울이 서로 변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결국 베드로는 누구 편을 들까요? 바울 편을 듭니다. 바울 편을 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꼭 그렇게 지키지 않아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 편을 들어주는 그 같은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저는 사도행전의 10장에 나오는 그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음식 또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지 않으시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선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이 음식은 되고 이 음식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구분이 사라지는, 그래서 모든 음식이 다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5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변화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이 음식은 되고 이 음식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마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왜 그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들은 자기의 삶을 외식이나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의 삶이 외식이고 거짓말이라고 바울은 평가하고 있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그들이, 예수를 모르는 이들도 아니었을 텐데 왜 그러면 이와 같이, 다르게 말하면 옛 자기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살고 있을까? 그들의 삶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이러한 그들의 생각이 깨지는 경험을 그들이 하지 않아서입니다. 이들이 이단으로 존재하는데, 그리고 2세기에 가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훨씬 더 극단적으로 이단의 성격을 띠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극단적인 이단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더 발전하는 것 같아요. 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기의 생각이 깨지는 경험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전에 유대인으로 살던 그때의 그 경험, 그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지지 않을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모양으로만, 자기의 어떤 이전의 그 생각,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는 덧붙여지는 존재이지, 경건의 비밀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자기의 생각이 깨지는 경험을 하지 않을 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주변으로 밀려나는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완전한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의 생각,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같은 생각,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가 살았던 그것을 도무지 깨뜨리지 못하는, 자기에게 있어서는 깨뜨리지 못하는 그냥 자기의 생각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약간 플러스되어 있는 정도의 어떤 삶, 그것이 바로 이들의 한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로 해볼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깨지는 경험을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계획 세우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내가 기도하러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막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우리를 막 몰아붙이실 때가 있어요. 그때 힘들어요, 사실은.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근데 그 시간이 때로는 힘들고, 왜냐하면 힘든 이유는 그거죠. 내가 지금 막 몰리는 어떤 일이 있고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으로 우리를 막 몰아가셔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 꾸려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자라죠. 내가 내 인생 꾸릴 수 있어, 마음대로 해 라고 하는 것이 한번 확 꺾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붙들게 되는 그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만나요. 우리가 야곱을 살펴봤지만 야곱도 어떤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마지막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신기한 방법으로 얼마나 많은 가축을 얻었습니까? 소와 양, 엄청나죠. 그리고 혈혈단신으로 갔던 그가 아내가 첩까지 치면 그 아내의 종들까지 치면 넷이잖아요. 그리고 자녀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혼자 갔던 그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돌아오게 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형이라고 하는 존재를 사용하십니다. 형. 에서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400인 몇백 명이에요? 300명이 400명이에요. 데리고 온다. 에서 형이 원한을 갚기 위해서, 정말로 자기가 복수하기 위해서 사람들 데리고 오고 있다 하는 그 말을 그가 듣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 꾀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산다라고 생각했던 그가 야복강에서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서 기도합니다. 홀로 남아서 기도하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체험을 하죠. 야곱에게 있어서의 야복강, 그리고 요셉에게 있어서의 어떤 감옥, 아니면 보디발의 아내의 집, 그리고 보디발의 집 종으로 팔려, 이런 그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엎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체험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 속에 우리를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일 속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결코 우리 성도의 삶에 그냥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편안히 잘 삽니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그것은 편안히 잘 삽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 안 하면 안 되겠습니다. 힘들어요. 라고 하는 것이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야, 우리 서로 좀 더 친해지자.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인일 수 있다는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는 그 일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가장된, 어찌 보면 뭐 그냥 보자기에 쌓여 있는, 근데 이 보자기 자체는 고난이고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게 하는 그와 같은 것인데 그 안에는 실질적으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또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보게 하고 더 신나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권면 속에 나오는 이 사람들 보면 이 깨짐 자체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그냥 그대로 그냥 쭉 존재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그냥 기도하는 시간 정도가 아니라 내가 깨지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내가 다 내 인생 꾸려갈 수 있는데 기도하라 하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야. 예배 마치고 그냥 잠시 기도하다 가는 거야. 이것이 되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오히려 외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도가 외식으로 변하게 될 때, 내 생각 그대로에다가, 그러면 얼마나 위험해지느냐 하면 나는 기도도 하는 사람이야, 예배도 드리는 사람이야, 신앙 연수도 길어. 이것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3절에 나오는 사람처럼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이 흔들리고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내 가치관이 다시 정립되는 이 경험을 하고, 또 하나님께 때로는 강권적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을 우리를 몰고 가셔서 결국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깨닫고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그 경험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한 자로, 외식이 아니라 겸손한 자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5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이 한번 흔들려 보는, 하나님 별로 개입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하는 그대로 그냥 옆에서 보고만 계세요라고 생각했던 우리를 하나님께 마구 흔들어 대시면서 너 나 없이 안 될걸? 나 없이 못해 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제 삶이 든든할 수도 없고 제 속에 만족함이 없을 줄 압니다 하는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 여러분들이 어떤 일로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러 나오셨든지 간에 이 분명한 은혜를 예비해 두신,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참 좋은 식탁을 차려주시고 나랑 같이 먹자, 너 세상의 거 다 먹고 그렇게 살 것 아니고 내가 베푼 거 먹자, 너 이거 누리면서 살아야 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낙심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이 하나님의 초대 앞에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그 간구도 아뢰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하고 내 생각은 밀려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딱 중심에 계시는 그 분명한 경험을 하는 그 같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